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시자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먼 미국에서 혼자 안식일을 지키시는 백인숙 자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돌보심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2절에는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백성이라. 또요, 주의 구속받은 자들이라 부를 것이요, 또 너는 찾은 자라, 버려지지 아니한 성읍이라 불리리라. 마지막까지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 부를 것이요, 또 주님께서 찾은 자라 부르실 것이며 버려지지 아니한 성읍이라 불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8장 천사의 기별을 믿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갈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백성이라 부를 것이고 구속받은 자리라 부를 것이며 하나님께서 찾은 자라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지지 아니한 성읍이라 불릴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18장 천사의 복음을 전하고 기별을 전하는 그러한 주체로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계시록 18장 천사와 음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간단히 볼 것입니다. 제 자료를 봐주시고요.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는 계시록 1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자, 여러분 간단히 보겠습니다. 누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다른 힘센 천사가 누구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왜? 목적은 무엇입니까?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말로는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히 보면 그의 음성이 셋째 천사와 연합합니다. 음성으로 연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음성을 외치는데 조기문집 277을 다시 보면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계시록 18장에서 들을 수 있는 음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21절 이하에도 있지만 그것은 생략하고요.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는 음성입니다. 두 번째 음성은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는 음성입니다. 그러나 한때 이 교회의 책임자였고 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분들은 이제 이 음성을 나눕니다. 첫 번째 음성은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가 외치고 그 사업을 하지만 두 번째 음성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는 것은 다섯째 천사인 자신들이 외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다섯째 천사는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지만 그들이 한때 이 교회에 몸담았던 자들로서 과연 계시록 18장 천사와 음성의 관계를 깨닫고는 있었는지 의문시 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자, 여러분, 넷째 천사는 왜 내려왔습니까? 우리 어린이 어른들이 자꾸 이 문제를 의논할 때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 우리 아들인데요. 정확히 말했습니다. 셋째 천사가 지금 세 천사라 그랬어요? 범준이? 자, 죄송합니다. 셋째 천사가 힘을 잃었어요. 오늘 뭐 여기서 셋째 천사는 어디를 상징합니까? 예, 어떤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넷째 천사가 음성으로 셋째 천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예, 거절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을 보면은요, 이 책이
그 강 목사님이 지금 배포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 제목도 아주 근사합니다. 셋과 둘, 둘과 셋, 힘 있는 천사들입니다. 예, 자 보세요, 이 책입니다. 여기가 다른 내용은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는. 근데 다섯째 천사 부분에서 그분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보세요. 자, 셋째 천사가 힘을 잃었어요. 자,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셋째 천사와 넷째 천사가 함께 외쳐야 되는데 셋째 천사는 그 기별을 거절했죠. 그런데 이 책의 가장 큰 모순과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지금 초기 문집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한 것과 다른 힘센 천사가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한 것은 같다라고만 전제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넷째 천사가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해 하늘에서 왔듯이 다섯째 천사도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왔다. 그것만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같으면서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자, 셋째 천사는 넷째 천사를 거절하지만 넷째 천사는 다섯 천사를 거절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거를 어느 부분에서도 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돕기 위해서 내려왔으니까 다섯째 천사가 넷째 천사의 일을 한다라는 대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분은 맞죠? 그건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천사들은 다섯 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들 편에 보면은 각 사람마다 두 천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천사가 우리를 어디 가든지 보호하고 있죠. 두 천사들입니다. 영어로 뭐예요? 천사들이죠. 자, 하늘의 천사가 사단에게 속아서 3분의 1은 이 땅에 쫓겨났고 3분의 2는 하나님을 계속 섬겼죠. 한 명의 천사가 있었어요? 여러 명의 천사가 있었어요? 여러 명의 천사가 있죠. 그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는 천사가 있지요. 그걸 여러분 천사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천사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는 천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우리 어느 분에게 얘기했더니 다섯째 천사는 이곳에서도 나오고 저곳에서도 나오고 또 어디서도 나오기 때문에 천사들이라고 쓴대요.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요. 둘째 천사들 5만 명도 천사라고 표시됐는데요. 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꿰맬래야 꿰맬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넷째 천사가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는 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 부분을 이분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쑥 넘어가서 사람들에게 역사는 똑같아. 둘째가 첫째를, 셋째가 둘째를, 넷째가 셋째를, 다섯째가 넷째야. 그럼 그 사람들 그냥 따지지도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분명히 예언의 시내는요. 자, 셋째 천사가 힘을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잃었죠.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끝까지 힘을 늘려간다고 돼 있어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넷째 천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셋째 천사는 이미 힘을 잃었잖아요. 같이 하려고 했는데 1888년에 기별이 내려왔어요. 그리스도가 직접 왔어요. 근데 거절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넷째 천사가 기별을 전해요. 근데 넷째 천사가 실패한다는 말이 어딨냐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타락했다고 표현하는지. 자, 보세요. 밑에 쪽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강화되고 확증돼야 돼요. 무엇입니까? 큰 해침은 점점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커져야 되죠. 큰 해침이 점점점 커지려면 계속되는 부흥과 계약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합니까? 늦은 비를 준비하는 거겠죠. 그리고 법령이 내려질 때쯤에 우리가 늦은 비를 받으면 진짜 바벨로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소리를 외치겠죠. 그런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바벨론에서 있는 백성들아 나오라 하는 기별은 지금은 안 외쳐지는 겁니까? 외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기별이 올 때부터 외쳐졌고 지금도 외치고 앞으로도 외쳐질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밑도 끝도 없이 2016년에 나타난 다섯째 천사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기별을 왜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예?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천사와 음성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18장 4절의 음성은 18장 1절의 천사 또는 기별 그리고 사업을 반대하는 음성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분 이 책에 교묘하게 다섯째 천사는 SDA를 향해서 이제 그 말만은 못 써겠죠. 셋째 천사들을 향해서 외친다고 써 있어요. 근데 지금 그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누구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까? 넷째 천사를 향해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분들 스스로 이 책에 맞지 않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를 돕지 않고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자, 넷째 천사가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천사들이 힘센 천사를 돕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을 갖다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2절을 보니까요,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니? 복종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프랑카 목사님이 보내주신 건데, 이제까지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천사들, 여러분 다니엘이 그 붙잡혀 가서 일을 할 때 미카엘이 와서 도운 적이 있었죠. 그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땅에 돕기 위해서는 서로 대적한 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서로 협력했어요. 근데 보세요. 자, 천사들이 힘센 천사를 돕는다라고 초기 문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IMS 교인들에게 IMS 개혁운동을 떠나 자신을 따르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기별과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모습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혼란스럽고 기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즉 18장 천사의 일이 아니라 18장 천사를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사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스스로 이 위대하고 축복받은 일을 대적하고 파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외치는 대상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재림교회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넷째 천사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돕기 위해 내려온 천사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다섯째 천사가 일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에게 넷째 천사가 타락했다는, 셋째 천사가 타락했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자, 첫 번째 기별이 왔지요. 기별이 1888년에 오고 20몇 년이 지나서 1914년 전쟁을 통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자, 강대천 목사님은 이 책에 30년 전부터 내 다섯째 천사에 대한 기별을 확인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때 책을 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꼭 자기가 이 교회를 떠나서 사람들을 모으지 못할 때 왜 그 기별을 발표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기별이 명확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설교 때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타락했다는 증거를 제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마지막 천사이고 그들의 사업으로 인해 세상이 맞춰지기 위해서는 넷째 천사가 힘을 잃어야 됩니다. 넷째 천사는 셋째 천사가 힘을 잃었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 어디에도 넷째 천사가 힘을 잃어버렸다는 내용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자, 계시록 18장 4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분들이 과연 양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배포하면 배포해 주세요. 누구에게나. 자, 보시면 18장 4절입니다.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죄앙도 받지 마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너희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그녀가 행한 만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도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이, 여러분 쭉 이 20절까지의 음성이 어떻게 IMS에 적용될 수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이 있다고 갖다 붙이지 말고요. IMS가 여러분 하나라도 원칙에 어긋난 일을 한 것이 있으면 지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페이지 중간에 보세요. 어떻게 쓰고 있냐 하면은요. 셋과 둘, 둘과 셋, 힘 있는 천사들 8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1888년 복음 기별을 중심으로 전했던 개혁운동은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IMS는 처음 사랑을 잃어 버린 채 내용을 겪고 있으며 형식과 외적 경건에 치우치고 있을 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들이 출연해야 될 이유입니다. 예? 이 책 어디에도 타락했다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유일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 첫사랑을 잃어버린 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교묘하게 쓴 것입니다. 예? 첫째는 51년과의 다툼을 의미하겠죠. 누가 저 같은 사람이 따지면 그분은 틀림없이 그렇게 변명합니다. 예? 개혁운동 안에서 분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 외에 이 내용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예? 교회 안에 내용을 일으킨 주범이 누구입니까? 그가 20년 이상 이 교회의 녹을 먹은 사역자로서 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예? 이 교회를 갖다가 힘들게 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가 개혁자들처럼 행동했습니까? 자, 보세요. 형식과 외적 경건. 여러분, 원칙을 지키고 교리를 준수하고 교회 지침에 따르면 형식주의가 되는 것입니까? 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이 교회를 떠난 이후 우리는 20개 국가를 넓혔고 수천 명의 교인을 늘렸습니다. 네? 이것이 전진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별로 다시 돌아가면은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기별은 이겁니다. 네?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렸죠. 이제 재림교회에서 당분간 나올 사람은 없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이 우리가 내 백성아 나오라고 하는 기별을 빨리 진행을 시키면 자기가 멸망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재림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진리교회라고 속게끔 만든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러나 내 백성아 나오라라고 외칠 때 그들이 나올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겁니다. 사단이 속이는 교회가 IMS 교회입니까? 재림교회입니까? 여러분, 사단이 속이는 교회가 IMS 교회입니까? 재림교회입니까? IMS 교회가 사단이 속이는 교회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IMS 교회는 듣는 교회가 아니고 외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IMS 교회는 내 백성아 나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외침을 듣는 재림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명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IMS에 대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목상의 재림교회와 타락한 교회, 1844년에 바벨론으로 선포된 교회에 하나님을 갖고 계십니다. 잠시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왜 18장 2절과 3절에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기별이 또 나와야 돼요? 1844년에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나와서 둘째 천사가 외쳤는데 왜 다시 넷째 천사가 그 기별을 외쳐야 돼요? 아시는 분?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본인이 바벨론을 아니요, 정확히. 더 정확히 1888년 기획 거진했어. 아니 1844년에 재림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1844년에 여러분 예언의 신 찾아보세요. 둘째 천사의 기별 때 둘째 천사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바벨론이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재림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넷째 천사는 그 기별을 외쳐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재림교회에게. 근데 어떻게 그걸 IMS에게 외칩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18장 2절과 3절에 바벨론이 되었다고 외쳐야 되는 것은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넷째 천사가 외치는 기별입니다. 그리고 또 1844년에 이미 바벨론이 되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나오라고 외치는 기별을 첫째, 넷째 힘센 천사가 1절의 천사가 외치는 것이지 어떻게 밑도 끝도 없이 다섯째 천사라는 걸 만들어내서 그들이 외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예, 그겁니다. 아직 1844년도에는 태어나지 않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되고 가고 있어요? 흔들되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혼잡스럽지 않습니까? 14만 4천의 교리도 없앴지요. 안식일도 음력 안식일을 지키니 양력 안식일을 지키니 히브리 안식일을 지키니 복음서 중에 4대 복음만 인정하고 구약은 인정하지 않다느니 여러분 다 지금 성령을 부인하는 거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안식일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정말 오만 가지 것들이 모이는 바벨론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그럼 점점점 넷째 천사가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세상과 연합하여 점점 세상으로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끝까지 갈 것이고, 여러분 안식일을 1914년에 그들이 버렸던 것처럼 정말 그들이 안식일을 버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아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큰 소리로 정말 마지막으로 외치는 음성이 될 것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백성아 나오라고 하는 기별을 자신들이 외친다고 왜곡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넷째 천사의 기별은 힘을 잃지 않습니다. 4페이지에 타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증언 5권 383페이지 강민환 집사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주시고요. 4페이지 꼭대기입니다. OT383입니다. 넷째 천사의 기별은 힘을 잃지 않음, 타락하지 않음. 셋째 천사 기별은 천사가 앞을 향하여 날아가는 동안 그 힘을 하나도 잃지 않는다. 요한은 온 세상이 그 영광으로 환해질 때까지 힘과 능력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의 길은 전진하고 언제나 전진하는 길이다. 예, 여러분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한 번도 실수하고 넘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IMS가 전 세계적으로 재림교회처럼 넘어진 적이 있느냐? 예? 한국에서 강대천 목사님이 교회를 떠난 것과 한국에서 박용진 전도사가 교회를 떠난 것이 이 교회가 시험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예? 본인들을 그렇게 너무 높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진리의 기별은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이후에 그것은 큰 음성으로 전달될 것이며 세상은 그 영광으로 환해질 것이다. 이거 외에도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끝까지 힘을 높인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전체 책에 다 들어있고요. 자, 이거는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시대의 혼란한 음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이걸 보면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 기별을 무시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렵다, 이런 말까지 써놓고 있습니다. 예? 정말 참남되기 그지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이 교회를 나갈 때 그분이 주장했던 게 무엇입니까? 다섯째 천사입니까? 재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때 나가셨을 때, 예? 그때 왜 이 기별을 전하지 않고 왜 그때는 재혼이 옳다고 해서 나갔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시 연구할 기회가 있어서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나와요. 그분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확신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줄 아나 봐요. 여러분, 이 기별은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게 지어주는 기별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다만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뿐이지 제가 깨달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감히 이 기별을 깨닫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어떤 영적 능력이 뛰어나서 어떤 것을 그분이 정하면 진리가 되고 어떤 것을 정하면 없던 다섯 천사가 만들어지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이 깨달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이 교회에서 썼던 책들은 이미 다 자료화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본인들이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영적 교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수천 명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다른 나라에 있는 목사님들은 한국에 소개되어 있지 않은 예언의 신을 더 연구합니다. 예? 한국말로 되어 있는 예언의 신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아직 번역되지 않은 거 여러분 지금 제가 조금씩 소개했던 거 왜 번역이 안 돼 있는 줄 아세요? 재림교회가 번역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 거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분들 하나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오로지 한국말, 예? 편집자 주 이 말은 뭐예요? 한국말 예언의 시를 가지고 자기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영어 원문이라도 한 번이라도 보시란 말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읽어주세요, 집사님. 많은 혼란한 음성, 진리가 모든 나라에 증거되기 위하여 선포된 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각종 악의 세력이 활동할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은 다음과 같은 많은 음성들로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것도 음성이에요. 뒤집으면 이것도 기별이에요. 어떻게 예치는지 보세요. 읽어보세요. 내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별이 있다. 하나님께서 큰 빛을 주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이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안식일까지 이제 바꾸는 내용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음성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거를 경계하라고 써 놓으셨어요, 선지자가. 예? 자, 그 다음에 기분이 상해 떠난 사람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기분이 상하여 진리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당시에도 그렇게 행한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한다. 그러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이들은 감정이 상하여 진리를 떠난 자들에 의해 생긴 빈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확언합니다. 예? 우리가 잃은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 채워주실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 계속 읽어주세요. 대열은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견고하고 진실된 자들은 감정이 상하여 반역하게 된 자들에 의해 생긴 빈자리를 채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백인숙 자매의 그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미국에 돌아가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도 굳건히 정말 그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반면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수없이 저는요 그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확실하다는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이 말한 것을 찾아보고 저는 전공이 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학한 사람들은 법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판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법은 성경이고 판례는 예언의 신입니다. 그 찾아보고 전 영어로도 다 찾아봤습니다. 속임이 없기에 분명히 선정을 했어요. 이의가 없었어요. 인생을 다 걸었어요. 여러분 그분도 스스로 인생을 다 걸었다고 말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을 걸었는데 다시 재혼이라는 것에 인생을 걸고 이제는 다섯째 천사의 인생을 겁니다. 저는 이제 어느 거에 인생을 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죠. 분명히 하나라도 가까이 있는 박용진 전도사에게 묻습니다. 하나라도 성경과 예언의 신에 우리 교회가 잘못한 걸 제시하란 말이에요. 나는 그걸 묻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온 열성과 열심을 다하여 진리를 전파해온 목사들도 배교하여 우리의 원수의 대열에 가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말로 바뀌어지는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신교에만 우리 목사님 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우리 범서랑 고향이라는 거에 살 때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는데 그 새벽 기도를 마친 집사님 두 분이 오는 거예요. 아이,
되게 아들 어떻게 됐어? 우리 목사님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직장이 생긴대. 아니 나도 우리 목사님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결혼할 수 있을 거라 그랬어. 그냥 우리 목사님만 믿자. 제가 이걸 들었어요. 예, 여러분 교회가 목사를 믿는 데입니까? 교회가 장로를 믿는 데입니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와 같이 있던 형제 자매들 중에는 예? 스스로 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결국 개신교회 신도들과 똑같이 우리 목사님이 말하면 예? 하늘도 땅으로 바뀌고 땅도 하늘로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읽어주세요. 사람들의 믿음과 감정은 변할 수 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예, 여러분 변할 수 없습니다. 예. 자, 우리 기쁨 자매 우리 파울라 데리고 오셨는데, 자, 어나더 뒤에 음성이 목이 아파요. 죄송합니다. 그 끄떡이만 해주세요. 어나더 뒤에 음성이 나오면 앞에 음성이 있는 겁니까? 천사가 있는 겁니까? 음성이 있는 거죠. 예. 자, 영어를 하고 외국에 살아봤으니까 이거는요 외국 국민 학교 수준이에요. 예? 어나더는 앞에 음성이 있는 거예요. 왜? 같은 음성이 있는 겁니다. 기쁜 자매 맞지요? 그러면 그 앞에 음성을 찾아보니까 2절과 3절의 음성밖에 없어요. 같은 음성이에요. 근데 이거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요 외국 사람들 안 믿어요. 제가 델라파스 목사님하고 외국 형제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니 이거에 왜 넘어갈까 그랬더니 그거 외국엔 안 넘어가요. 그거 명확해요. 한국과 중국 정도는 통할지 몰라요. 근데 외국에서는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첫째 천사가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밀러의 재림운동을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감리교에서만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10년 동안 개신교 모든 교회에 외쳐졌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천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둘째 천사 5만 명이 나왔다고 돼 있어요. 5만 명을 하나로 표시하고 있어요. 근데 감리교에서만 나왔어요? 아니에요. 크리스천 투데이, 감리교, 무교 다 왔어요. 하다못해 가톨릭에서도 왔어요. 근데 천사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로 단수로 돼 있어요. 넷째 천사 단수로 돼 성경이에요. 제가 조작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도 강훈산이 잘못이라고 할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 저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는 저를 높이지 마세요. 저는 높임 받을 것도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보호해 주세요. 예? 어느 분이 그러세요. 강대천 목사가 그랬대요. 강훈산이가 나도 쫓아내더니 박용진도 이유 없이 쫓아냈다고 지 마음대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분이 IMS의 대총회 행정위원을 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한 목사를 쫓아낼 수 있다는 말을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저는 한국에 있지도 않았는데 서울교회 교인도 아니었는데 예? 여러분 그리고 박용민 전도사님 우리가 쫓아냈습니까? 예? 여러분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예? 그게 대총회 행정위원을 지내고 우리 교회 질서를 잘 하시는 분이 하실 말씀이냐, 하실 말씀이 그렇게 없냐고. 강훈산 형제가 잘못하는 그것을 사실을 지적해달라고. 인신공격하지 말고 그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이에요. 저분들이 주장하는 다섯째 천사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냥 천사인 거예요. 사람을 상징하는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천사들이 사람 백성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는 천사라면 단수로 되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성부 형제가 그래요. 아니 그분들은요 자기들은 IMS에서 나온 분도 있고 재림교회에서 나온 분도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천사들이라고 한대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에? 둘째 천사 5만 명이 나올 때도 천사라고 했고 첫째 천사는 10년 동안 천사들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에? 그분들이 천사라면 천사야 되는 거예요. 이 천사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돕고 있고 섬기는 천사들을 의미한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좀 많은데요. 자, 개혁자들이 교회를 떠날 때 그렇게 떠났습니까? 자, 개혁운동의 동일성을 그분들 책에 딱 똑같이 써놨어요. 언제는 예? 자, 1914년 전쟁 때 우리 교인들이 나와서
IMS 교회를 만든 것을 주장하면서 역사적 동일성을 주장했어요. 이제 그분들이 나간 것을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역사적 동일성을 따집니다. 자, 여러분 쟁투 45페이지 잠깐만 읽어주세요, 집사님. 오랫동안의 격렬한 투쟁 끝에 충성된 적은 무리는 이 배교적인 교회가 거짓과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들은요, 이 일곱 교회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저분들처럼 그렇게 쉽게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교회에서 끝까지 외쳤어요. 그리고 무교회가 완전히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했을 때 나왔어요. 자, 가까이 IMS 선구자들 출교당하고서 여러분 대번 교회 만들고 IMS 만들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맨날 욕을 먹어도 안식일에 그 교회 앞에 갔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 그 다섯째 천사를 주장한다고 이 교회에 와서 외친 적이 있으세요? 재혼이 세빛이라고 주장해서 대총회가 왔을 때 이 자리에서 재혼 세미나 한다고 불렀을 때 한 분이라도 왔습니까? 그게 정말 가치 있고 그것에 목숨을 건다 그러면 이 우리 믿음의 노덕들 개혁자들이 외친 것처럼 이 교회에 와서 외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말만 듣는 사람들 단속해서 가지 말라고 해놓고 결국 자기 말만 듣게 만들고 그때 이 자리에 왔으면요 많은 사람들 흔들렸습니다. 왜? 재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출교당했다고 얘기를 해요. 출교당한 겁니까? 이게 본인이 나가려고 마음먹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자기들이 역사적 동일성을 똑같이 지킨 개혁자라고 어떻게 주장을 해요? 이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개혁은 끝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분들은 이 지속되는 개혁을 감당하지 못해서 나간 겁니다. 개혁은 다른 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흔들림이에요.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을 때까지 흔드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법궤를 매기 싫어서 떠난 것입니다. 무슨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그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411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요? 예. 사단은 한 백성으로서 우리 중에 우리를 견책하고 한 백성으로. 이제 이분의 책에는요 한 교회 한 백성은 사라졌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사단은 한 백성으로서 우리 중에 우리를 견책하고 책망하며 우리의 과오를 내버리리라고 권고하는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지게 될 어떤 백성이 있다. 더 이상 법궤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은 우리 중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왜 나가는 줄 아세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지도자든 평교인이든 똑같아요. 지도자는 더 큰 책임이 있어요. 가르치면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18장 천사는 그거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이거 다 녹음이 되니까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 천사, 음성 등이 기록되어 있다.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와 계시록 18장 4절의 천사는 죄송합니다. 제가 천사를 기록되는데 음성입니다. 음성은 서로 분리되어 있거나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그들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기별을 전파하고 결과적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며 사업을 진행한다. 결론은 천사와 음성은 서로 돕고 연합한다는 것이다. 만약 다섯째 천사가 강대천 형제의 주장처럼 18장 4절의 음성을 대표한다면 그리고 IMS 개혁운동이 18장 1절의 천사를 대표한다면 그들에게는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와 협력하여 일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가 부여된 것이다. 왜? 초기문집에 돕기 돕는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분들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까, 여러분? 방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빼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여러분 정말 제가 여기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새 천사의 기별을 일회기를 더하거나 일획을 뻗는 자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엄청난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분은 일획을 뺀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교회를 갖고 계십니다.
한 백성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른 힘센 천사를 상징하는 한 백성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 힘센 천사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사명을 다하고 전 세계 150개국의 교회를 세워 기별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강대천 목사님이 이 교회에 있을 때보다 이 교회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 각국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콩, 마카오, 파키스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국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전진하는 겁니까? 전진하지 않는 것입니까? 전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델라파스 목사님이 그 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우리 집사님. 그리고 이 땅에 다른 아니요, 그거는 말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짓밟혀진 율법을 높이 들어올리며 세상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할 한 교회를 갖고 계신다. 현재 파괴된 곳에 서서 울타리를 치고 옛 폐허화된 곳을 수축하는 교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있었고 재림교회에서 우리를 만난 우리가 제시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는 계기도 되잖아요. 한 교회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 90페이지에 어떻게 적은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교단적인 연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제 참된 연합은 교단적인 조직으로서의 연합이 아니라 현대 진리 자체로 연합해야 된다는 사실이 확실해진다. 여러분, 이게 에큐메니컬이 아니고 뭡니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어느 교회의 조직, 어느 단체에 몸담고 있든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만 있다면 한 집안 식구, 5식구의 구성원이다. 여러분, 그리고요, 끝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5째 천사의 기별, 현대 진리를 깨닫고 화목한 가족을 이루는 자들만이 결국 늦은 비를 받을 것이다. 거절한다면 결국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분쟁하는 식구들이 되어 미련한 처녀들처럼 슬피 울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여러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선지자께서 목사 50에 적은 내용은 어디로 간 겁니까? 이건 사라진 겁니까?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교회를 자신의 부인 삼아 결혼하고 예식을 올린다는 그러한 완성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에 없어요. 왜? 이것을 주장하면 자신들의 논리가 떨어지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갖다 놨어요. 그리고 다 여러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편집자주는 뭐냐 하면 예언의 신을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언의 신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뿐이에요. 제가 셋째 천사의 기별은 힘을 잃지 않는다. 그게 넷째 천사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제 주장이 무리한가요? 아니잖아요. 셋째 천사는 힘을 잃었기 때문에 셋째 천사가 힘을 잃었음에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끝까지 힘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기별을 다시 받은 넷째 천사가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안 잃는다는 거예요? 그걸 나는 이 정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 마음대로 다 편집자주예요. 편집자주. 여러분들이시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겠어요. 자, 계열은 감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싸움은 간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들이 쓰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이고 우리가 쓰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일 것입니다. 저는 사실 중국 교인들이 흔들렸다는 얘기를 듣고 한 2주 전에 잠을 못 잤어요. 왜요? 대열이 뭐예요? 이렇게 대열은 줄을 서서 가는 거야. 근데 그 줄을 서서 가는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했어? 안 줄어든다고 했어? 보기에 안 줄어든다고 했지. 우리 하윤이, 그 다음에 뒤에 서연이, 집사님들, 또 전 세계의 IMS 형제들이 똑같은 길을 가는데 줄을 서서 간다는 거야. 그게 대열이야. 사람이 줄어든다고 돼 있어? 안 줄어든다고 돼 있어? 안 줄어든다고 돼 있어. 근데 그 줄을 떠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다고 돼 있지. 왜? 진리가 아니라 기분이 상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어떻게 하신다? 채우신다. 채우신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줄지 않게 돼 있어. 네? 우리 어린이들도 보세요. 이렇게 써졌기 때문에 우리 믿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빈자리는 채워질 것이고 이 교회는 전진할 겁니다. 차라리 재혼주장 때가 조금 날카로웠어요. 재혼주장 때가 조금 날카로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전진할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분명하게 전하세요. 비슷하면서도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른 것 뭐예요? 셋째 천사는 타락했지만 넷째 천사는 타락한다는 예언도 없고 타락했다는 사실도 없고 성경의 기록도 없고 예언의 신도 없다. 있으면 제시해달라. 설령 예언의 신에 타락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실 때는 저런 사람 저렇게 일으키지 않습니다. 분명 여러분 저렇게 일으키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저분들은 그래요. 중국의 우리 자매들이 조금 흔들린 게 중국 교인들, 우리 중국 자매들은 조선족이고 한족들이 조금 넘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막 이분들이 가서 설명한 거예요. 한족들도 우리말을 듣고 다 넘어온다. 이제 이 기별은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이다.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흔들린 거예요. 중국 분들이 좀 이게 기가 얇아요. 왜냐하면 지식이 얕기 때문에. 그래서 51년으로 홀딱홀딱 넘어가고 그랬던 거예요. 갈 거예요. 제가 가서 저는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저는 여러분 아프리카 카메룬의 형제들을 만나봤고 외국의 수많은 형제들을 만나봤거든요. 그 형제들은 어떻게 강대천 목사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구원 안 하고 그냥 죽게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전진하고 있어요. 물론 IMS 교회는 사단이 흔들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서 겪었던 이 똑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마카오, 홍콩, 이쪽 태국,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이런 아시아 국가에 많은 나라들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강대천 형제가 있을 때 못했던 일을 다른 사람들이 그 대열에 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가 전진하지 않다고 자신의 입장을 쓸 수 있는지 저는 그 글을 보고 저는 약해요. 저 강산이라는 사람은 약합니다. 이 교회에 책임을 맡고 있지만 약합니다. 다만 여러분 이 기별은 특별히 영적 능력이 뛰어나는 사람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들도 깨달을 수 있는 기별이고 어린이들이 깨닫지 못하면 돌들도 깨달을 수 있는 기별입니다. 그런 기별이에요. 그런 기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믿게 하셨어요. 이 책 하나 쓴다고 해서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물어보세요. 넷째 천사가 다섯째 천사 그 돕는 걸 거절한다는 게 어디 있느냐고. 그거는 천사들 뿐이라고. 자, 여러분 그래서 분명한 거는 천사가 돕기 위해서 내려왔지 이렇게 대적하고 무너뜨리고 기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닫고 여러분 그 말씀을 좀 해주시고 우리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견고하고 진실된 자들은 감정이 상하여 반역하게 된 자들에 의해 생긴 빈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생각지도 않았지만 백인숙 자매가 그 사표를 냈을 당시에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진희 자매 보세요. 잃었던 것 같았던 진희 자매가 정말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또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다시 올 것이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올 것이고 또 우리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걸 보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전진하는 그런 서울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